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기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쓰시는 데에서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기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 오늘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의 역사 무대 가운데 사람이 쓰임받는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의 의무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떠한 풍채 또는 그에게 나타나는 어떤 위엄이나 어떤 카리스마 같은 어떠한 또 그의 지식,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이 역사 무대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들어 쓰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 정도나 과연 쓰임받을까? 우리가 좋은 가문을 타고났다고,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좋은 학교를 내가 다녔다고, 좋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그곳에서 지도자 교육을 내가 철저하게 받았다고,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과연 몇 프로 정도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의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학교에서 졸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쓰임받지 못하고 모두가 낙오되는 삶을 살면서 지금 나라는 혼탁해지고 있을까? 모두가 다 사람을 쓰는 기준점을 갖고서 사람들을 뽑아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7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의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신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다가 칭함받고 있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도 가장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 스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모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 단 한 번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평가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아버지였었더라. 다윗의 아버지였었더라. 다윗의 어머니였었더라. 여러분 이세의 아내 이름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라는 인생에 다윗을 바라보는 저 이세와 그리고 이세의 아내 다윗의 어머니 입장에서 다윗이라는 인생은 역사의 무대 가운데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보잘것없는 아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저 깊은 산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어린 소년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홀로 스스로다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께 택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왜 택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였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다시 말씀을 거듭난 자가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되소서 그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20여 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저 한낱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살아왔었던 그였었지만 다윗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는 안 이루어진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아주 특이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여러분 맥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말을 해놓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다윗의 삶에 단 한 풀에도 1%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고 그제와 똑같았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말씀 안에 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저 똑같이 어제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몇 마리 양을 치고 몇 마리 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정하시고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적에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수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10만 군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60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수를 갖다가 지금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 60만 군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조시대 때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10만 양병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여러분들 10만 명이 없어서 우리는 일본에게 져서 우리는 패망의 나라가 되었고 일본에게 우리는 압제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임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10만 군대라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군대 수가 3,000명밖에 없어요. 정규군이 3,000명이고 민병대를 모집해서 민병대를 모집하면 60만 명이 넘겠죠. 그런데 저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민병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민병대 모집령을 내렸는데 아니 현재 있는 군인들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600명이 갔더라. 60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 나라 저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600명이 일당 100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들은 병거와 마병을 끌고 가는데 병거가 30,000승이고 마병이 6,000승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린 것을 향해서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망령된 행실을 행한다이다. 당신이 망령된 행실을 했다. 다시 말해 주술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에게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니니.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니니. 절박한 환경 속에서 주술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네가 번제를 드렸다고 너는 망령된 행실을 행하노라. 너는 하나님을 그저 세상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여겼느니라. 하나님은 의지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택하시리라.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바라보면 아멜렉과의 전투가 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멜렉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어린아이와 그곳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짐승을 다 진멸해 주게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각 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살찐 소와 살찐 짐승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살찐 소와 살찐 양과 살찐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나이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의 순종을 요구한다. 나는 네가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지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는 나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장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절박한 경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과 좌절적인 일밖에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킵니다. 너는 그 일날을 도우라. 여러분 그 일날을 돕던 사건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는 그 일날을 도우라 했을 적에는 그 일날을 돕는 것은 다윗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다시는 여러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패잔병들 아닙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게 정치적으로다가 망명되어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반역자들,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는 용사 600명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아무도 쓰임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었습니다. 미천한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비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저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역사 속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600명의 사람들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갖다 쳐서 전쟁을 해서 그 일날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들 발각 띄울 것이고 사울에게 3,000명의 군대가 그를 갖다가 진멸해 죽이려고 여러분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처럼 만의 휴식이 있었는데 이 휴식을 갖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우리 가족가장 우리의 식소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안악한 곳입니다. 이것은 갇혀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디 피할 길이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협곡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적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대로 진멸돼서 우리는 죽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내도 다 진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 일날을 도우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도와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그 일날 그들을 반역을 합니다. 그들을 도왔던 여러분들 그들을 반역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처절한 도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의 제장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여러분들을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얼마나 다윗에게 대들었을까? 당신은 지도력도 없고 당신은 무능한 존재라고 얼마나 말을 했을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에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만큼 내가 뛰어났느냐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저 엘리압이라는 장형과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존재. 장형 엘리압은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여러분들 외모적으로 풍겨나온 카리스마라든가 이모적으로 여러분 그의 수련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왕제감으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바라보자 자 과연 이스라엘의 왕감이 저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가운데 보더라도 그는 왕제감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거든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로부터 여러분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훗날 다윗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투를 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을 적에 여러분 엘리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나가서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적에 장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저놈은 항상 저렇게 교만한 놈이었다. 저놈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놈이었다. 한마디로 말했어. 저는 아주 쓸모없는 놈인데 저는 말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할 것 하나님은 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듯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전 삶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쓰임받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자신들의 전 삶을 다 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그것을 전부 다 걸어버립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군사 동원령을 내리고 지금 빨리 그 적군에게 먼저 선 공격하고 후 결제해라, 후 보고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원칙 아닙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저 이북에서 폭격이 한편에 날아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그쪽에다 30몇 발을 갖다 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군 최고의 동수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 행동하고 후에 보고하십시오. 먼저 적군과 먼저 나가서 먼저 저들을 막아버리고 저들을 포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보고하십시오. 근데 다윗이라는 인생은 여러분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탄핵감입니다. 그냥 탄핵감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 무조건 탄핵을 시켜버릴 겁니다. 자신의 전전제를 걸고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다 주님의 땅이니 내가 가는 모든 길 주님의 길이니 주님을 의지하고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합시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학교 다닐 적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워요. 딴 것 때문에 아니라 막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말썽을 피웁니다. 그 부모는 그를 쳐다보도 않습니다. 진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버렸어요. 그런 놈을 데려다가 대학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입학원서를 써달라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도 원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해서. 아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데 뭘 써달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개방대학교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개방대학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인지도 알지 못할 겁니다. 없어진 대학이에요 지금. 개방대학을 써서 가서 인원 미달된 곳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새롭게 신설된 곳에다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 부모는 저런 놈한테 돈 쓴다고 마다 불박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놈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영화는 그 부모가 받더구만요. 저한테 용돈 10만원, 용돈 100만원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더구만. 아니 용돈 10,000원 한 번 준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가 다윗을 들어 쓰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사무엘이 우리 바보입니까? 다윗의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저 사무엘은 여러분 원시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저 양떼는 몇 마리 잘 키워갖고 살먹고 살지 내비둬버리지 미친 소리 하고 봐 있다고. 속으로 안 그랬겠냐고. 차라리 그런 말 없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하지. 일장 춘몽 같은 그런 꿈 같은 이야기하고 괜히 마음만 들뜨게 만들었다. 저놈 때문에 가난하시겠다고. 생존을 해오시면 다윗의 가문 여러분 모두가 다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 때문에. 다윗 하나 때문에 다 도망자가 됐지 않냐고요. 다 도망자. 반역자로 몰려있는 가문이에요.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 우리 가문을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이 오늘 이곳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으로는 행복합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오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으로는 행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존재.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역사 무대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인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나는 달아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달아본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갖다가 그냥 평탄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다 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니? 너희들 다 좋을 적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니?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잘 나갈 적에 여러분들 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일에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부모에게 원망하고 대들한다고 하면 그는 효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동일하게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나를 역사 속에 낳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모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놓으신 나의 부모님. 또 너무 잘 되면 부모 잃어버리고 그런 불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하심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고 그것을 버려버린다고. 다윗은 그러면 수백 번 수천만 번 아마 버렸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버렸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1조 떼먹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다 즉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죽였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꼭 붙잡읍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 원칙을 붙잡는 것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 원칙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신답니다. 우리는 입술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어주시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랍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공부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라보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두 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이름을 가지고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단 말이다. 너는 세상에 그 모든 무기 가지고 다 나와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협력에서 선을 베푸시는 일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님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너희도 보게 하려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 합니다.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우리의 손에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여놓으리라. 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가려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는 자에게 한 나라를 들으셔서 다윗이란 이름을 창대케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신답니다. 저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여러분들 다윗을 이름을 드러내는 곳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의 성도들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선명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때 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행동은 항상 말씀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전전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해금 일사가 왕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것으로 행복했던 독립군의 자녀들은 공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군의 가문은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자신의 전전제를 다 걸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도 세상의 그 꿈을 위해서도 자신의 전전제를 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심 앞에 말씀 원칙을 지키며 우리 전전제를 걸읍시다.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 인생은 앞날이 어느 누구도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앞날을 알니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모독을 협력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으로 이루어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들 심령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